79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성도를 주저앉게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시편 79편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소 파괴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파괴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시편 79편의 내용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대변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며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비난은 곧 하나님의 성전에 행해지는 모독이고 또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곧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신약의 가르침에서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잔인한 열방의 약탈은 끔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을 매장조차 하지 않았고요.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끔찍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에서 조롱과 비방을 받아야 했고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았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받았던 이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끔찍한 역사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언제까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는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주사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야곱,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열조의 범죄함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호소하는 근거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조의 범죄함 밖에는 없고 범죄로 인하여 끔찍한 형벌 밖에는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호소하는 근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9절에 간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고난을 면하려는 데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당장의 고난과 당장의 이 고통을 피해가기 위하여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근저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들로 인하여 멸시당하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멸망당하고 나 하나 멸시당하는 것 그는 괜찮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이렇게 열방에게 눌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거 피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원수들의 도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능욕당하시니까요.
비록 자기들은 갇힌 자가 되었고 또 죽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신세지만, 정말 어려운 형편이지만 시편 기자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놓고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데, 그 근거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7배나 갚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소서, 크게 승리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사단의 그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그 백성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는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진노하고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원수 마귀가 성도를 견딜 수 없도록 파괴하려고 짓누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그 고난을 허용하실 뿐,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우리가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파괴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는 파괴되거나 망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까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은 원수 마귀의 공격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능력 아래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원수 마귀의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는 겁니다.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거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영원토록 주저앉게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저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을 허용하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할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떤 고난도 성도를 주저앉게 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